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가장 스스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알고 수준하시니 참 마음과 온전하게 이루어가리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하며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새로운 주제가 격려라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격려가 무슨 뜻인지, 또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격려의 삶을 살아갔던 별명 자체가 격려죠.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을 봤습니다. 요즘 SNS와 뉴스에 아주 핫 이슈가 하나 있죠. 에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루게릭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 병을 연구하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려고 그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루게릭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 약도 없고 그런 거다 보니까 죽는 건데, 결국 죽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려고 시작한 행사죠. 근데 조금 그런 취지와는 별개로 어떤 대부분은 아주 정성적으로 또 그 취지를 살려서 행사는 유명인데, 근데 이런 우리가 요즘 시대 유명인이라면 거의 다 연예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연예인 아닌 사람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연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볼 때 눈길을 이렇게 이 눈을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은 그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이게 내게 왔다는 건 일단 나는 유명세를 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요 사건을 가지고 더 유명세를 타려고 루게릭병 환자의 격려의 차원이 없고 섹시 버전으로 얼음을 붓는, 그러고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이 행사의 취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이제 한 병이지만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또 의미 있는 행사고요.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가 필요로 했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하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었는지 그걸 살피면서, 또 격려는 왜 우리가 해야만 하고 격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로 했던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유능하고 또 유명한 엘리야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절실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가 납작해진 우상 숭배자와 아합 왕과 함께 당당하게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온전히 뿌리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에 엘리야는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서부터 저 밑바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는 결국 광야로 도망갑니다. 지쳐버린 이 엘리야에게 로덴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을 때 이 엘리야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실망하고 지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것.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떡과 물을 그에게 먹이고 또 다시 들어누웠던 엘리야에게 또 이런 마음이 찾아오죠.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까? 무엇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멋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 올라갔던 기사는 엉대간데 없이 완전히 도망가는 생쥐꼴이 돼가지고 이게 뭐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그를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또 그를 격려해 주셨고 결국 그는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광야에서 지내는데 왜 이런 곳까지 나를 데려오셨을까? 한 굴에서 또 주기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엘리야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450대 1로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것은 죽음의 위협 때문에 쫓기는 쓴새뿐이었죠. 그의 마음은 실망뿐이었습니다. 절망이지. 차라리 그 영적 기도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주 기세 등등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볼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하나이다. 지금 이 시내산 호렙산 이 굴에서 그가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오니라고 적혀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유별을 놨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의 열심히 특심이라고 말할 때 누구도 딴지 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 열심히 정말 유별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거는 거짓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에요. 그의 열심히 유별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열왕기 상하 강의하면서 이 말씀도 드린 적이
특별히 교회에서 격려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면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또 유독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로 낙심을 많이 하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낙심을 합니다. 용서하세요. 교회 일에 열심히 없는 사람은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낙심도 크게 낙심할 일거리도 없는 거예요. 일거리도. 낙심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왜 낙심이 옵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열심의 열매가 자기 눈에 안 보일 때 그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혹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있으면 그만큼 낙심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처져일 때도 더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늘 처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이건 뭐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예도 될 수가 있겠죠. 교회마다 이제 세월이 가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서 일꾼을 세우는 지난주처럼 우리 교회 일꾼자들을 선출하는 투표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생각대로 나는 그 직분을 받지 못했어요. 이럴 때 오는 낙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난 정말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했는데 왜 나는 못했지? 이런 마음.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외로워집니다. 하나님마저도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힘이 들죠. 자기 연민의 마음에 빠져서 침체에 허덕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격려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세미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새 힘과 소망을 갖고 또 새 출발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은혜를 또한 받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승천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차라리 사느니 날 죽이세요. 난 사는 것부터 죽는 게 낫습니다. 구약시대에 요나 선지자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침체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격려를 받고 나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서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위로받기보다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는 많으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교회는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한국에 있다고요, 진짜. 네 편 내 편 갈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너희들은 못 드린다 해서 무력으로 이렇게 갈라서는 교회도 여전히 많고요. 교회라는 존재가 왜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왜 또 존재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앞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상하의 관계가 아닌 형제 관계, 지체 관계, 가족 관계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다면 문제는 되지 않지만 교회조차도 상하 조직 단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또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보다 어떤 질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등급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등급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은 교회예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직분 여러분 그거 상하 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직분은 절대 상하 조직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뽑혔지? 절대 아니죠. 일꾼, 직분은 그만큼 책임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책임감, 더 많이 섬기라고. 근데 정말 한국교회는 이런 개념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거고. 이게 교회 조직인지 군대 조직인지 유교 조직인지 모를 만큼 분간이 안 될 만큼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이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형제와 가족으로서 서로 접촉하는 것을 여러분 그게 교회 생활인데 그렇게 접촉하고 세워주고 이런 돌봐주고 이것이 교회인데 나는 직분자인데 너는 아니잖아 이런 자세로 산다면 여러분 세상 조직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회 조직하고 뭐가 다르고 회사 조직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없죠. 특별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제 머리 깁스, 이 목에 깁스한다고 그러죠. 아니 저 사람이 전도사 강도사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목사 안서 봤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가 되더니 인사도 안 한다고 깁스 해가지고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 직분이 사람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 직분이 아닌데 그 직분은 오히려 교회를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깁스했다는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물론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그렇게 말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되면 격려의 공동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배와 복종만 있고 회사를 운영하듯이 경영만 하게 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못하죠. 조직 냄새가 나는 조직 냄새. 말만 교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고 또 저 사람이 지금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피곤해 있는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상처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감싸줄 수 있을까 또 위로해줄 수 있을까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어떻게 발견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잘못이 있다면 아주 냉정함이죠. 냉정함.
상처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전혀 모른 척하는 것, 도와주기는커녕 그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무감각함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힘이 있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안타까운 말을 한 적이 하나 있어요. 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썼어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대. 자기 주위에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다 예수를 구하는 자들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함께 하고 함께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쓸쓸함을, 외로움을 빌립보에서 쓴 적이 있어요. 씁쓸하죠, 사실.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고 곳곳에 그런 말을 쓰죠.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래서 교회에서는 호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호칭 쓰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잘하니까 그냥 일단 사회 조직하고 똑같아요. 같은 집사님이어도 나보다 어리면 함부로 부르기도 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 너무 잘하니까 이름 불러가고 그래서 단에서는 이름 안 부를게요. 준모 형제님 이렇게 정호 형제님 민규 형제님은 곧 군대를 간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0월에 가려고 그래요. 요즘 군대도 떨어지는 세상인데 한 번에 붙었나 봐요. 여러분 호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격려하는 이 방법 중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몇 주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연습하는 게 있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뭐 직분이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부르고 또 집사가 아닌 분들은 참 애매하잖아요. 부르기도 형제님, 자매님.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형제가 있으면 형제님이라고 불러보고요. 옆에가 자매가 있으면 자매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연습하세요. 시작. 쑥스럽죠? 안 하던 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분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쓸모없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아요. 상황 갈 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갈 때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땐 정말 부족함이 많아 보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예화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상황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키가 크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래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그 다음 뭐예요? 가사가? 나만 아는 곡인가 봐요.
키 작은 사케오 예수님 만나. 여러분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그 뽕나무에 있는 사케오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케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오늘 사케오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케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일단 작고요. 직업은 뭐죠? 세리. 여러분 그것도 세리장이죠? 여러분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장 개돼지 취급을 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왜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놈을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들어가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그 시대의 배경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던 이 사케오가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도적질을 하는 것이라면 팔아서 나누겠습니다. 그쵸? 몇 배를 더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케오가 미쳤나봐요. 그쵸? 예수님의 한마디에 완전히 돌았어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을 만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먹어가며 사람 대접 받지 못하면서 돈 번 돈이에요. 근데 어떻게 순식간에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 예수님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메시지가요 사케오에게는 어마어마한, 물론 이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훔친 것이 있으면 다 토해내겠다고 그렇게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사케오에게 있어서는 격려의 선물을 받은 사건입니다. 격려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격려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계속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격려하면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격려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읽은 게 진짜 주된 말씀이에요. 이런 격려가 나오는 그 근간을 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24, 5절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격려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 알려면 19절에서 22절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여러분들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 죄를 해방시켰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저를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이 있는 관계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눈으로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소망이라는 소망. 그러면 믿음과 소망을 보세요. 이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야말로 믿음과 소망이 생겨서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격려가 없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또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시대에 가장 박해를 받고 가장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여러분 최고의 격려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이 메시지.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내 고난이 아닌 소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요 깊은 깨달음이 실제 하나님이 주는 격려라는 거죠. 격려. 자, 그럼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 그러면요? 우린 대충 찍어도 다 맞아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는데, 그럼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셔서 그 믿음과 소망의 힘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이 24절, 25절이에요. 24절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여러분 생성된 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보세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또한 그걸로 우리 또 격려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인데, 그 격려를 받는 우리가 그대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격려한다. 격려해야 한다. 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격려, 여러분 격려가 뭐예요? 세워준다, 부추겨준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것은 서로 돌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격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야단치고 정죄하기보다는 더 지켜봐주고 더 기다려주고 손을 붙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격려의 몫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바울 같은 아주 포행자를 끝까지 그가 변화되어질 때까지 견디시고 참아내며 인내하며 그를 사랑했더니 그 사랑을 경험한 이 바울이 또 여전히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도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을 때,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 그 정도로 알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나, 근데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바울은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이 날 견뎌줬잖아요. 오래 참으셨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되는 거고, 헬라인을 위해서는 내가 헬라인이 되어주는 거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할례받지 않은 자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라는 이 부분을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속 격려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늘 지금도 체험하면서도 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격려의 힘을 주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격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세요. 25절. 이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2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라라는 표현일까요? 이 표현은요. 모이기에 힘써라. 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자주 모여서 누가 아픈지, 지금 누가 기쁜 일이 있는지, 누가 방황하고 있는지 살피고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주 모여야 됩니다. 자주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투명하고 서로를 위해하고 또 위로와 권고를 하고 힘이 되어줘야 여러분,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모여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언제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때가 될수록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격려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기쁨은 같이 또 기뻐해주고, 배 아파하지 말고, 방황하고 또 유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체가 있다면 봐야죠. 여러분, 이 말을 또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죠? 모이기 힘쓰세요. 모이기 힘쓰지 않는 분들은 일단은 격려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또 예배하는 그 지체들이 지금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그걸 또 알 수도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또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늘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모이기 힘쓰려고 해도 몇 번밖에 안 된다니까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없잖아요.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3번도 뭐 3번이지만 여러분, 주일은 이건 한 번으로 쳐야 돼요. 그쵸? 일단 왔잖아요. 왔다가 갔다가 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일주일에 2번이에요. 2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을 모이기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격려의 사람이 되는 첫 발걸음이라는 뜻이에요. 뭘 봐야죠. 뭘 알아야 듣죠. 여러분, 아픈지도 모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즐겁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아픈지 알아요? 봐야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근데 그날이 다가올 옴을 여러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재림의 날은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격려의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죽이려고 자기 이익권을 따져서 아주 날카롭고 공격하는 이 시대에 이런 그것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니까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나는 상처를 주는 존재일까? 아니면 나는 격려를 주는 존재일까? 이 격려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이라고 했어요. 다음 주부터 이 격려의 방법들을 더욱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면서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여러분, 그냥 악한 말을 안 하는 것 그게 격려일까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도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고민하셔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 격려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가족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격려의 사람인가 고민하면서 바나바 같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